기도하실 때 회중을 대표해서 우리 홍영기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변함없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그 크고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합니다. 새해인가 싶었는데 벌써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간 날 수만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성품이 성숙하여졌는지 되돌아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입술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잘못한 것들 이 시간 반성하고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회개한 이후에는 우리의 삶이 더욱 경건하고 거룩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전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마음에 잘 받고 새기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6월달을 보내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주권과 자유와 평화와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땀 흘리고 피 흘린 분들의 희생을 생각하며 기억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성도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욱 전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잘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서 각자의 본분을 잘 지켜 행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성실히 살아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마 옥도의 속에서 우리 마음과 몸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새 힘을 얻어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로 20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을 딱 펴놓으시고 또 프린트물도 옆에 두시고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의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요즘 정말 덥습니다. 그렇죠? 또 습한 날씨라서 짜증도 나고 피곤할 텐데 이렇게 저녁 시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의 또 다른 명칭이 뭐라고 했습니까? 디베랴 바다라고 했죠. 디베랴는 당시 2000년 전 로마 황제 이름을 붙인 명칭이라고 했죠. 황제는 인간의 욕망을 대변하는 사람, 세상 욕망의 상징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디베랴 바다는 또 다른 말로 뭐예요?
욕망의 바다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욕망의 바다로 대변되는 디베라 같은 욕망의 바다 한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리를 쫓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진리를 쫓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속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빛을 바람으로 우리를 통해 이 욕망의 바다가 진리의 바다로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 복습해 봅시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거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는 2번 반복되죠. 그리고 중간에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저를 보시고 한번 외워봅시다. 저를 보세요.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구절에 그 의미와 참뜻을 놓치고 잘못 해석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숙지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가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헬라말로 엑세스티라고 했는데 모든 것이 용납되었다, 허용되었다. 바울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합법화되었기 때문에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해요. 나는 뭐든지 해도 상관없어요. 왜죠? 왜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다 가능한 겁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해방되었거든요. 죄책감에서 자유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뭐든지 가능하고 뭐든지 할 수 있지만 내가 어떤 것을 해도 나는 죄의 노예로 살지 않을 자신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다 유익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하지 않겠다. 여기서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말로 쉼페로라고 했는데 그 뜻은 함께 지탱하다, 함께 운반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요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족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회생활을 하면 누군가와 연관을 맺고 더불어 살아가야 해요. 그렇다면 나한테 모든 것이 다 가능하고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와 연관을 맺고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 함께 내 가정을 지탱하기 위해서 이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서 함께 진리를 운반해 가야 하기 위해서 나와 관련 맺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즉, 내 가정을, 내 교회를, 내가 사는 공동체를 바르게 지탱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을 바르게 운반하기 위해서 안 하겠다라는 결단이죠. 하반절을 봅시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얽매이다라는 말은 엑소시아조라고 했는데 그 뜻은 지배를 받는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지배를 받는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뭐든지 가능해요. 그러나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도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나는 안 하겠다.
지난주에 쉬운 예를 들었죠. 마약, 도박, 술, 담배 나쁜 거 알면서도 왜 한다고 했습니까? 마약을 하는 그 순간부터, 도박을 하는 그 순간부터 마약에, 술과 담배에 지배를 당하니까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무엇에도 나는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분이세요. 따라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이라면 나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바울이 고백한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다시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은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을 설명해 준다고 했죠. 첫 번째 원칙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해방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한 자유인이에요. 두 번째 원칙,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그러나 나와 연관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나를 지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자유를 어떻게 한다?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유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원칙, 이것을 잘 정리해 놓은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지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해라. 종노릇한다는 것, 이것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나를 지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 하지 않겠다는 결단이자 선언이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봅시다. 13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여기서 배는 뭘까요? 배는 뭐예요? 자, 여기 이 배입니다. 제가 좀 배가 좀 나왔는데 이 배입니다. 이 배를 의미해요. 사람 몸에 있는 배. 자, 여러분 보세요. 모든 음식은요, 사람에게든 짐승에게든 이 배를 위한 음식이죠. 먹어줄 배가 없으면 음식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한 배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한 부분이죠. 이 배는 먹을 것을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몸의 한 기관입니다. 자, 계속 봅시다.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어떻게 하신다? 폐하시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라도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의 배로 더 이상 음식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또한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끝을 맺으신다면 그때 이 땅에 남아있는 음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따라서 인간의 육신의 배도 세상에 있는 모든 먹을 것, 음식들도 언젠가는 끝나기 마련이다. 폐하기 마련이다. 라는 거예요. 자, 13절을 다시 봅시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그 다음 뭐라고 나와요? 몸은, 여기서 몸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몸이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울이 헬라어로
뭐라고 기록했냐면 소마라고 기록해왔습니다. 다 같이 해보세요. 소마. 네. 보통 이 육체를 가리키는 헬라어는요 사르크스라고 해요. 영어로 하면 이 사르크스는 플래시, 그야말로 살 덩어리입니다. 즉 우리가 죽으면 썩어져 없어지는 것, 좀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고깃 덩어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사르크스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몸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어요? 소마라고 했어요. 영어로 굳이 번역하면 바디, 몸이에요. 그런데 소마의 원뜻은요 단순한 몸, 고기 덩어리가 아니라 영과 혼을 지닌 영혼과 육체를 지닌 인격체로서의 전인적인 인간을 의미합니다. 즉 인간다운 인격체로서의 전인적인 인간을 가리킬 때 소마라고 해요. 전인적인 인간. 바로 그 의미에서 소마, 몸은, 그 다음 계속 봅시다.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만약 우리의 몸이 썩어질 고깃덩어리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얼마든지 음란해도 된다는 겁니다. 너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 하지만 전인적인 존재, 인격체로서 우리 몸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따라서 이 몸을 함부로 더럽힐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몸을 위하여 계신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 14절로 넘어가 봅시다. 14절이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몸으로 오셨나요? 영으로 오셨나요? 그렇죠. 몸으로 오셨습니다. 영으로 오신 게 아니세요. 만약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셨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었을까요? 불완전한 인간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몸을 지니신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도 영으로 부활하셨나요? 몸으로 부활하셨나요?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몸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깨뜨리시는 영원한 생명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당신의 육신은 무덤 속에 남겨놓고 영으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다 보는 데서 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시고 우리도 그 길로 가게 될 것임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이 육신은 다 썩어 없어지지만 그날이 오면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자, 그러면 지금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몸의 중요성.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지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몸이라고 하는 것은 형편없는 고깃덩어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은총이자 선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특별한 은총이자 선물입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15절 봅시다.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 인간의 눈이 보이는 대로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모습, 당신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시죠? 예수님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우리의 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어떤 식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바로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손과 발, 너희들의 모습, 너희들의 몸, 이것이 바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화면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의 화면입니다. 자, 계속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화면과도 같은 너희들의 지체가 어떻게 창녀의 지체가 될 수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16절 봅시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자, 여러분 성경책에 육체에다가 공표를 한번 쳐보세요. 육체. 자, 그리고 보세요. 이 16절 말씀은요, 한마디로 창녀와 합한 자는 창녀와 한 몸을 이루어서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주신 이 귀한 몸을 창녀와 한 몸이 되어 섞일 때 그 둘은 육체,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사르크스, 즉 고기 덩어리로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이 귀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어 보이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또 하나는 창녀에게 내 몸을 주어서, 여기서 창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창녀, 어떤 사람, 특정한 사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온갖 유혹의 요소를 다 말하는 것이죠. 그 유혹에 나를 내어 주어서 이 귀한 몸을 썩어 없어질 고깃 덩어리로 전락시키는 그 길입니다.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자, 17절 봅시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여기 영에다가 공표를 쳐보세요. 자, 그러면 아까 16절에 공표를 친 육체와 17절의 영과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줄로. 자, 16절과 17절을 이어서 설명해 보자면 이런 것이죠. 자기 욕망을 쫓아서 욕망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사르크스, 즉 자기 몸을 고깃덩어리로 전락시키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주님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지녔지만 주님 안에 거하면 신령한 영적인 존재로 승화된다는 겁니다. 자, 18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음행을 어떻게 하라? 피하라. 피하라에다가도 한번 공표를 쳐봅시다. 여러분 성경책에 피하라라는 말은요, 헬라 말로 퓨고라고 하는데 그 뜻은요, 도망가라는 겁니다. 도망가라. 적어보세요. 도망가라. 피하라는 건 뭐라고요? 도망가라. 퓨고, 도망가라. 여러분, 내가 죄를 이길 힘이 없을 때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이길 힘도 없으면서
피하지도 못하고 도망가지도 않고 세상을 탓하고 그 죄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미련한 사람 아니겠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 아닙니다. 정말 미숙한 자들이에요. 어린아이 같아요. 따라서 그 상태에서는요,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나은 거예요? 도망가는 게 나은 거예요. 피하는 게 나은 겁니다. 계속 봅시다.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이 구절을 본 적이 있죠. 다른 죄는 다 몸 밖에 있는데 음행하는 죄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다. 왜요? 왜 음행하는 죄가 자기 몸에게 하는 죄일까요? 음행하는 죄는 그리스도의 지체인 이 귀한 몸을 고깃덩어리로 쌀끝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니까 자기 몸에게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헬라말로 죄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거기 적혀 있잖아요. 뭐라고 해요? 죄. 하마르티아.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로마서 공부할 때. 죄가 뭐라고요? 하마르티아.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마르티아의 뜻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아, 기억하시네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관역에서 벗어나다. 죄라는 것은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뜻해요. 자,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할 때 이 죄는 헬라말로 하마르티아라고 쓰지 않고 하마르테마라고 기록했어요. 하마르테마. 하마르테마라고 하는 것은요, 죄가 가져다주는 결과를 강조하는 단어예요. 결과. 내 영혼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내 몸을 그 유혹에 내어준다면 그 결과는 결국 고깃덩어리로 끝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신선한 고기도요, 고기 있잖아요. 뭐 소고기든 뭐 돼지고기든 이 고기도 냉동실에 넣는다고 해서 그게 평생 갈까요? 주부님들, 권사님들 어때요? 신동성 권사님 고기 빠졌으니까 잘 알죠. 저는 남자라서 그걸 잘 몰랐는데, 아니 뭐 남자라고 해서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는요 진짜 뭐 고기 뭐 닭고기니 뭐 돼지고기, 소고기 이거 냉동실에 넣어두면 정말 영원히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미국에서 냉동실에 보관되었던 소고기를 먹고 식중독에 걸려서 일가족이 다 죽은 일이 뉴스에 보도가 되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먹은 소고기에서 아폴라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기준치를 크게 넘게 발견이 됐대요. 아폴라톡신. 이 나중에 이 검사관들이 이 분석해 보니까 그 이유가 이 고기를 냉동실에 소고기를 1년 동안 보관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이 전문가가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가정에, 저도 우리 집에 가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정에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 중에, 냉장고는 말할 것도 없고 냉동실에 있는 것 중에 유통기한의 기준치 이상 지난 것은 미련 없이 다 버려야 된대요. 특히 고기류, 생선류, 해산물은요 냉동 최장 기간이 몇 개월 될 것 같아요? 2-3개월이래요. 우리 어머니가 좀 버리셔야 될 것 같은데 버리셔야 된대요. 저도 다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전문가가 얘기하는데, 식중독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는요 영하 30도에서도 죽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냉동실에 있는 고기에 바이러스가 다 있다는 겁니다. 치명적인.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냉동실에 고기를 넣어도 절대로 그 신선도가 오래 가지 않아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 몸 이것은요 숨이 넘어가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 순간부터 다 썩어요. 그런데 이 고귀한 몸을
고깃 덩어리로 버리니까 그것은 하마르티아,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의미 없이 버리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19절 말씀입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것인데 어떤 목적으로 받았다고요? 성령의 전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거의 비슷한 말씀을 3장 16절에서 봤었죠. 16절 말씀 봅시다.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거의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3장 16절에서 말하는 성전이나 6장 19절에 나오는 성령의 전이나 똑같이 헬라말로 나오스라고 해요. 나오스, 성전. 근데 여러분, 예전에 제가 성전을 이야기할 때 헬라말로 이 히에론이라는 말하고 좀 구별된다 그랬죠. 나오스는 성전 중에서도 뭐가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를 의미하고, 히에론은 성전 건물, 성전 뜰까지 다 포함된다 그랬죠. 히에론이 아니라 여기서는 나오스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한번 궁금해하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몸이, 이 귀한 몸이 단순한 고깃 덩어리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속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교회 십자가 첨탑에 있는 십자가 불을 바꾼 거 아십니까? 예전에 무슨 색깔이었어요? 빨간색인데 지금 무슨 색깔로 바뀌었죠? 하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환해졌어요. 얼마나 환한지 몰라요. 캄캄한 밤에 저 멀리에서도 이 십자가 등이 정말 환하게 이 주변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참 볼품없어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성전, 난 성령님의 전이에요. 그래서 나의 몸, 나의 사지백체를 통해서 진리의 빛이 이 어두운 세상에 은은하게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성전된 여러분의 귀한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자고요. 그러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20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말 참 자주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입으로 돌리는 게 아닙니다. 말로만 돌리는 게 아닙니다. 뭘로 돌리는 거예요? 몸으로 돌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19절과 20절은 우리 다음 주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여러분 성경책에 한번 표시를 한번 해봅시다. 13절에 펜으로 한번 네모표를 한번 해봅시다. 13절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피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뭐를 위해서? 주를 위하여. 거기다가 네모표 해보세요. 주를 위하여. 그리고 15절로 넘어가서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지체에다가도 네모표를 해봅시다. 그리고 19절로 넘어와서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에 네모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13절 주를 위하여, 15절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고 성령의 전, 세 개를 연결해 봅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나의 몸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해요. 나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리고 나의 몸 자체가 성령의 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음을 알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끊을 수 있는 것 뭐든지 다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결코 육체의 욕망을 위한 방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이 어떤 의미를 지는지를 바르게 알 때 우리는 주님의 그 지배 속에서 진정한 자유인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진리의 득불로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213장 함께 별다른 찬송으로 함께 부르십시다. 213장.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몸이 얼마나 귀한 주님의 은총이자 선물인지 이 시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위한 존재이고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성령의 전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디베레라고 하는 욕망의 바다 한가운데 살면서 갈 길 몰라 헤매이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이 시대의 구원의 등불, 이 시대의 진리의 등대로서의 사명을 거뜬히 담당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